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셔서 비가 와서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다 그동안 끝났더니 와 계시네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자면 시작 1시 반이니까요. 그때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랑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설교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본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 몸, 손, 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눈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왜요? 눈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하죠. 매체가 필요합니다. 거울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사람은 그냥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쁘구나, 이렇게 못생겼구나, 살이 쪘구나, 얼굴이 부었구나, 얼굴이 줄어들었구나, 얼굴이 늙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좀 잘 나오는 거울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 거울을 비쳤을 때 내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거울을 보고 싶어요. 이 앞에 카페 아십니까? 코너만 돌아가면 아메리카노 1,500원 파는 카페가 있는데 제가 거의 싸서 자주 가게 됩니다. 제일 안쪽에 벤치 자리가 있거든요. 오른쪽은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핀 조명 비슷하게 하는 할로겐 조명 있잖아요. 그게 제 벤치 쪽으로 쏴주고요. 거울이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얘기하다가 55도 각도로 돌아보면요. 최고입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제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치를 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전 그 카페 가면 꼭 그 자리에 앉고요. 저랑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얘기하다가 중간중간 제가 옆을 쳐다봅니다. 그거 저 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요, 제가 싫어하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더 가까이에 있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에 가면요, 약간 밝은색 어두운 형광등이 제 뒤통수 쪽을 비치고요, 그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이 앞에 거울을, 화장실 거울을 제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못생겼어요. 이 거울에 비춰보면. 그렇죠? 각도와 조명에 따라 조금 달라지죠?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저는 이 화장실 거울 들어서 제 얼굴을 길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만 다듬으면 굳이 얼굴을 안 보면서 머리만 보면서 머리를 다듬습니다. 오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잘 나오는 거울을 오래 쳐다보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마치 내가 봤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55도 그 조명에 그 카페에 앉아있을 때 내 얼굴인 양 스스로 인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얘기할 때도 어떤 느낌을 가져요? 내가 마치 그 얼굴인 양 착각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집에 지나치게 좋은 거울이 있는 애는요, 실제 자기 얼굴보다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건 주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금 당황스럽게 되죠. 심해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외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의 내면의 얼굴도 자기가 이렇게 들여다봐서 못 봅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의 내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은 그냥 자기를 쳐다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 다 아시죠? 얼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착각해요. 내가 내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셔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그냥은 자기 자신의 내면, 인격을 볼 수가 없어요. 비추어서 봅니다. 자기 인격을 볼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해요. 뭐가 매체가 되죠? 인격을 보는 매체는 두 가지, 인격을 보는 거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나를 봅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에 비춰서 나를 봅니다. 그렇죠? 어떤 가치에 비춰서 나 이렇구나 라고 나를 보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인격,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나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과 인격을 보는 거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내면이던가 아니면 어떤 가치체계이던가.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사람의 내면도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더 멋있게 비춰지는 거울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저를 구박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요. 아내가 내 약점과 단점을 다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해요. 근데 회사에 가면요, 내가 일 잘한다고 칭찬받습니다. 멋있는 롤모델이라고 후배들이 얘기해 줍니다. 상사가 어디서 너 같은 게 들어왔냐고 칭찬해 줍니다. 그럼 얘는 어디가 있고 싶을까요? 얘는 맨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요, 집에서 누워있을 때보다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것에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요? 거기서는 자기가 멋있게 비춰지니까 그렇습니다. 그 반대도 존재하죠. 가면 깨져요.
하나 깨집니다. 욕먹습니다. 넌 왜 어쩌다 이런 게 태어났고 어쩌다 넌 여기를 들어왔고 넌 어쩌다 아직도 여기서 안 나가고 있니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회사에 다닙니다. 근데 집에 가면요 이 사람이 내 세이비어예요. 부인이 날 너무 아껴줘요.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산대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집에 갑니다. 왜요? 집에 가면 자기가 멋있게 비춰지니까. 그렇죠? 부인은 자꾸 구박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대단하다고 해줘요. 그럼 얘는요 자꾸 친구들 모임으로 빠져나요. 3년 사귄 여자친구는 나한테 자꾸 단점을 지적해요. 그런데 처음 만난 후배가 내가 완전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 얘는 자꾸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합니다. 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다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걔는 뭘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가끔 이런 명언들을 하죠.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아내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이랑 사셔서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실소를 머금죠. 살아보라는 표정으로. 아, 너 처음 왔구나? 1년 있다 얘기하자. 라고 하면 3, 4년쯤 저를 알게 된 수경이 뭐 이런 친구들은 아내가 오면 손을 잡고 사모님 고생이 많으세요. 이래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사람이 어리석으려면요 자기가 멋있게 비춰지는 곳만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멋있게 비춰지지 않는 곳은 자꾸 안 가려고 합니다. 그 멋있게 비춰지는 사람들 앞에만 서는 거예요.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랑 아이랑 싸우는 제일 큰 이슈, 아이는 아니죠. 엄마랑 조금 나이 되는 자녀랑 해주는 메인 큰 이슈, 청소년기에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의 가치관은 뭐예요? 정서적으로죠. 그렇죠? 그럼 엄마는 애한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것도 뭐가 있냐? 무슨 기준이에요? 물리적인 기준이죠. 재정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둘 다 뭘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는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애는 얘기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서로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기준을 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던 나약하고 초라하고 사회적 위치가 없을 때는 뭔가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고 세상이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의 기준으로 자기 가능성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다가 조금만 사회적으로 성공을 경험하면 결과의 기준 난 이만큼 해내는 사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이만큼 이룬 사람이라는 결과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려는 경향성들이 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자기가 멋있게 비춰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찾고요 자기가 멋있게 비춰지는 거울을 찾아다녀요. 외모를 그렇게 하시는 건 큰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좀 낫지 않아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할 뿐이죠. 왜 저 얼굴을 가지고 본인이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할까? 좀 의아해들 하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내면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내면을 그렇게 비췄을 것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발전 없는 내면과 자기 포장이 발생하죠. 그렇죠? 난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 없는 내면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그럼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는 그냥 스스로를 포장하는 자기 포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사람의 내적 정체, 내적 왜곡, 그리고 그 사람의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 가능성을 낳는 거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백설공주 얘기 아십니까? 백설공주 얘기의 에피소드 1, 올드 버전을 한번 봅시다. 한 공주님이 계셨어요. 이 공주님께서는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먼저 외모는 기본적으로 그 당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공주님이 가장 이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공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카리스마를 갖추셨습니다. 지도력과 역량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귀족의 피가 느껴졌습니다. 그냥 여성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도적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과 조직들을 관리해내고 하는 것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요 그 당시에 전문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기술들이, 화학들이, 물리들이 마법이란 이름으로 사용될 때였는데 이분은 마법사다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파퓰러했던 영예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있고 권위가 있으셔서 왕비가 되셨습니다. 그 왕비가 되시자마자 왕을 능가하는 왕비가 되셨습니다. 나라의 조직을 실제적으로 운영하셨고요. 통치자의 권력을 실제적으로 가지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비이자 마법사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영역에서 탁월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우셨고요. 이 공주님에게, 이 왕비님에게, 이 잘나가는 왕비님에게,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는 왕비님에게 이 그것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옆 나라의 어떤 마법사가 자그마한 선물을 보냅니다. 조그만 거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울은 진실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물어보는 것을 대답해 줄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것을 대답해 주진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왕비님은 그 거울을 걸어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거울이 대답합니다.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왕비님은요, 하루 일과의 시작을 그것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멋있어 보이는 거울,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비추는 거울,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을 이렇게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왕비님이 아름다우십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리고 삶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1년을 그렇게 생활하고 2년을 그렇게 생활하고 3년을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비님이 다른 것은 잘 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나 혹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나 자기의 권력과 카리스마 능력으로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나에는 큰 관심이 없어지셨습니다. 뭐에 대한 관심 안 하십니까? 하나에 대한 관심 안 하십니다. 그 거울 앞에 있을 때 행복한 것. 계속 그 거울 앞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왕비가 늙습니다. 젊은 게 태어나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시기야, 나이, 세월. 그 세대에선 최고였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날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가? 백설 공주입니다. 왕비는 미친 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단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기 전문 분야에서 탑을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와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모 하나가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거울 앞에 자주 서고 그 거울의 즐거움을 느끼다 어느 날 그 거울의 의견이 자기에게 너무 중요해진, 그 거울의 의견이 마치 내 자신의 본질인 것처럼, 나는 단지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 아름다움이 사라지며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엑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죠? 일곱 난장이 나오지 그렇게 되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전도 유명한 왕비에게 도대체 그 거울의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거울이 진실의 거울입니까? 아니요, 그 거울은 망각의 거울입니다. 누가 더 이쁜지에 대한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김태희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하라가 좀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훨씬 나으신 것 같은데. 기준은 다릅니다. 근데 이 왕비는 어느 날부터 왜 자기에게 실제 나타나서 자기를 사랑해주지도 안아주지도 않는 그 거울 속에 있는 이상한 가면의 말이 미의절적인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자기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엔 그저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 거울에게 이 왕비가 먹혔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스토리에서 가장 큰 악인은 왕비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백설공주도 그 거울을 버리지 않는다면 40년 뒤에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악인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두 가지 성취를 이뤄냅니다. 뭐예요? 재미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낭비된 어느 시점에서는 그 거울은 이 사람을 배신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시 그 거울을 얻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거기 가면 내가 멋있어 보여요? 그 친구들만 찾아다니죠. 친구들이랑 항상 있죠. 다
다른 많은 일을 해야 될 그 삶과 시간들을 그 친구들과 보내느라 인생을 허비하겠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십니까? 전도 유망하십니까? 아, 직장에 가면 내가 멋있어 보여요? 직장에 보면 내가 가치 있어 보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달려갑니다.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자부심이 넘칩니다. 근데 어느 날 거울아 세상에는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란 대답을 들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치고 올라와요. 난 더 이상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회사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실 자신 있으십니까? 망각이고 나를 지금 당장 멋있게 비춰준다고 해서 그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잘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두 가지로 대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까지는요, 왕들이라는 왕들은요, 문제적인 왕들이고 한계에 가득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20대 왕이 되자마자 시대에 대한 관점을 관통했던 왕입니다. 말씀과 율법의 통찰하에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됐던 문제가 무엇이고 이 시대에 대해서 바른 대안이 무엇이며 또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요, 20대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나라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킬 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요, 그 주변 나라도 멸망시키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켜 나갈 때, 아시리아가 그렇게 세계를 주도해 나갈 때 이 히스기야는 그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아시리아의 대군이 예루살렘 코앞까지 몰려와서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고 아시리아의 황제가 비웃을 때, 그가 그 황제가 비우는 편지를 보였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우는 이들을 그저 보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 승리에 해당되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다윗보다 위대합니다. 왜요? 다윗은 제로섬에서 뭔가 시작했지만요, 히스기야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성을 다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폭주기관차처럼 멸망으로 달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열차를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던 데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를 다시 제대로 달리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히스기야는 역사의 스트림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의 말년의 장면 중에 몇 가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이 위대했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쿨하게 그냥 그럼 저 오늘 죽군요.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일, 5일, 7일 이사 날짜가 언제죠? 제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지어놓게 일주일 뒤에 죽는다. 주변을 정리해라. 정리가 안 됩니다. 좀 살려줘요. 그렇게 척한적으로 딸과 어린 이유가 많을 거예요. 저도. 히스기야가 막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요, 포인트가 애매하게 흘러갑니다. 보면요, 이 역대기의 장면을 보면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던 분은 문제제기하는 분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이런 게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취해가리라고 하셨다가 네가 간절히 기도하자 다시 한번 살려주셨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줬어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감사를 안 했어요. 왜 감사를 안 했을까요? 그가 살려달라고 했던 기도문을 보면 그게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누가 지금 나에게 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 지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뭘 얘기해요? 현재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 아이가 어리고 하고 있는 사역이 있고 아직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했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일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해줬던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기도합니다.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나는 당연히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괜히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 저 그러면 아시면 안 돼요. 이렇게 파악이 안 되세요? 제가 지금 더 살아야 되는 케이스예요. 지금 난 무병장수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만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거 모르시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줘도 감사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거울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업적의 거울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난 누구예요? 난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쉬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제일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가 아닙니다. 내 사명은 이미 이뤘어요. 내 은혜는 이미 받았고요. 난 그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증했을 때 그 앞에서 이 사람, 네가 신앙이 별로 없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쵸? 그냥 신앙 있다고 그냥 인정받았어요. 어디 가나 존경받았고. 왜요? 너무 위대한 신앙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얘기해서 다 껌뻑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시리아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근데요, 지금 하나님의 보신 히스기야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얘기거든요. 뭐로 자기를 비춰봐요? 자기 과거의 업적으로 자기를 비춰봅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그렇죠? 열왕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까지 사신이 왔는지를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 사신을 보내어 그때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라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요, 병문안 온 게 아니었어요. 역대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이적이에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대제국이 세상을 초토화시켰는데요, 강원도 절반 많은 나라가 살아남았어요. 그 제국을 패퇴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롤모델이에요? 이 제국의 아래서 전쟁하고 살아가는 모든 나라의 롤모델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바벨론은요, 아시리아의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보다도 약한 나라였어요. 나중에 전체를 뒤집지만 지금은 아시리아 시대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시리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궁상이가 전반적으로 조용해졌고요. 마음의 한등에 한긴 글씨 좀 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평균 됐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 아시리아의 대군을 말이 끊어진 김에 미안한데 히터 좀 꺼줄래요? 나는 조금 어려운데. 고마워요. 이 아시리아 대군이 어떻게 이 유다에게는 패배했었나? 유다가 그걸 이긴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세계사적 흥행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다. 우리는 아시리아에게 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는 어떤 파공법이 있는 것인가?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아시리아를 이기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죠. 그때 히스기야는 뭘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의미를, 가치를, 존재를, 능력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에 집중합니까? 바벨론이란 나라에서까지 나를 존경하고 궁금해해서 사신을 보내는 그거에 너무 감격합니다. 뭐에 꽂힌 거예요? 명예에 꽂힙니다. 야, 내가 그냥 유다에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다에서 바벨론은요, 굉장히 멀어요.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멀어요. 이라크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왜? 병문안 왔대요. 근데 핑계인 거 다 알아요. 왜 왔어요? 궁금해서 온 거야. 궁금해서. 배워가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좀 된 거 같잖아요, 내가 대단한 거 같고. 있어 보이고. 여러분, 유다는 얼마 전까지 이 사람이 왕이 될 때는 유다는 어땠어요? 조금 있다 망하는 나라였어요. 내가 왕이 될 때는 조금 있다 망하는 나라였는데, 내가 왕을 한참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신들이 나 좀 가르쳐달라고 오는 나라가 된 거야. 마치 이 지역의 탑클래스, G2 가는 것처럼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의 주도권을 갖는 나라가 된 왕의 느낌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은요, 이걸 충분히 누립니다. 자기의 화려함을 보여주고요. 자기의 부유함을 보여주고요.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안 보여주는 것 없이 다 보여줬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 이 유다의 성공을 무엇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능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사야가 왜 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뭐에 비춰봅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명예에 비춰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명예에 비춰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간단하게 나와있죠?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재산을 주셨어요. 지금 곡식과 희스기야에게 금, 보석, 향품, 방백, 보석,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귀금속이 넘쳐났습니다.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산물들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세웠습니다. 짐승의 외양권과 우리를 다시 세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는요, 아예 성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엄청난 부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 부를 준 거는 원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히스기야는 뭐에 꽂혀요? 내가 돈이 많다는 거에 꽂힙니다. 그렇죠? 원래 그거 나누라고 준 거거든요. 쓸 때 있어도 준 거였어요. 근데 안 씁니다. 어떻게 해요? 창고 만들고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벨론에 자랑하고. 맨 마지막에 대화는 더 이상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바벨론 황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우리가 역사적 후대에서 그걸 이해하는데 그 당시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들으면요, 너희의 지금 이런 표현이 저게 안 좋은 표현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못 사는 나라라고 뭐 A국을 상정해 봅시다. 어떤 동남아시아의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황장이 된다고 표현하면 그 당시 굉장히 큰 욕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말씀은 조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 생전에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20대에는요, 세상을 바꾸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20대에는요,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네 젊을 때 꿈꿔왔던 꿈이 초토화돼 버릴 것이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도요, 이 사람은 대체 오케이랍니다. 이 늙은 히스기야는요, 젊은 자기를 배신합니다. 무엇에 거울에 비춰있기 때문에. 무슨 거울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생전은 평안하다면. 무슨 거울에? 행복의 거울에 비춰있습니다. 나 요즘 행복해. 그럼 다 괜찮은 거지. 다 잘 되고 있는 거지.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럼 다 된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면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죠?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이십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히스기야는요, 명예로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해서, 부유로 자기를 비춰보기 시작해서,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를 비춰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으로 자기를 비춰보기 시작하면서 그 거울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거울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 거울이 마음에 드니까. 두 가지를 봅시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그 거울을 좋아했을까요? 마녀라고 불려지는 그 왕비님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거울 앞에 있으면 자기가 멋있어 보이니까요. 그 거울 앞에 있으면, 명예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면요, 자기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명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거울 앞에 비춰보면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자기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불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불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된다? 아, 그럼 내게 아니잖아요. 대단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불하는 거울에 그냥 비춰보면 자기 이미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업적이라는 거울, 그건 지나가는 것이 내가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야 되고,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멋있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 그 일을 해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렇게 하면 자기는 멋있지 않아요. 그럼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라고 그 거울에 비춰버리면 자기는 지금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미 모든 게 완료되고 완성되고 끝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가 멋있어 보니까. 그 거울 앞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든 재능과 가능성과 역량을 낭비합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굉장히 멀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너 죽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죽은 것처럼 사니까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바라봐야 될 꿈이 있는데, 오늘 바라봐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그건 할 생각이 없고요. 얘가 죽은 것 같이 살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허송세월할 거면 그냥 차라리 올라와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널 죽이겠다고 얘기하시는 건 처벌하시거나 처단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사는 것 같이 사는 게 뭐였어요? 이미 얘기했죠. 히스기야는요, 이 나라를 그저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려내는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큰 꿈이었습니까? 유다가 출범에서부터 원했던 거 아니에요?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선포하는 거. 그렇죠? 히스기야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돈을 주셨습니까? 레위기에 설명했고 신명기에 설명했지만 한 번도 구현되지 않았던,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던 핵심 이유라고 제시된 가난한 자 고아와 괄부가 돌봐지지 아니하고 이웃의 지게석이 옮겨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레위기에 얘기했고 신명기에 얘기했던 희년의 세상, 안식년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균되는 세상, 종이 없는 세상, 노예가 없는 세상, 공동의 재산들이 함께 있어서 그 공동의 재산을 통해서 모두와 같은 기회의 균등을 경험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래 제시하고 했던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 그거 할 수 있는 돈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었어요. 천년 유다 역사에서 청사지도만 그려졌지 한 번도 건립되지 않았던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원래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한 번도 빛이었던 적이 없었던 이 나라가 진짜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가능성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울 하나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망각의 거울. 모든 기회의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왜요? 이 사람이 거울 앞에서 떠나지를 못하니까. 아, 나는 명예가 있지. 나는 부가 있지. 난 업적이 있지. 난 위대하지. 난 대단하지. 난 멋있지. 난 행복하지. 히스기야는 운이 좋았어요. 그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마취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했어요. 히스기야는 운이 좋았죠.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왕비처럼 되거든요. 와 하다가 어느 날 백설공주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위대한 왕이 아니야. 네 재산은 떨어졌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그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날이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운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운이 부러우십니까? 망각의 거울 앞에서 세월을 낭비하여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돌려버린 사람. 기회의 언덕 위에 섰으나 정상으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언덕이 정상이면 행세하다가 그 언덕에서도 내려오게 되는 사람. 히스기야의 이름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거울이 바뀌었고 거울이 바뀐 것 때문에 망각의 느낌을 받았으며 그 인생은 허비되고 낭비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좋아요? 언제 멋져 보여요?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자기가 멋져 보이나 봐요. 자꾸 연애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하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서요.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아이를 낳고 싶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면 그게 다 된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의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일정한 연봉을 받고 있고 내가 안정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되게 멋져 보이나 봐요. 그래서요, 난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난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주목받을 때 자기가 멋져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날 주목해줘요. 뿌리집단에 가면 주목하고 회사 가도 주목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 거야. 약간은 연예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나 주목받는 게 제거예요.
그렇게 일을 잘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독특하다고 느껴지면, 내가 유니크하다고 느껴지면, 내가 사람들이 너 되게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특이하다고 얘기해도 그 얘기가 되게 좋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주목받고 있으면 자기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유명세의 법.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거울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뭘 가졌을 때 핸드폰을 바꾸거나 집을 바꾸거나 차를 바꾸거나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차를 모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소유의 거울 앞에 섭니다. 그렇죠? 직업의 거울, 소유의 거울, 유명세의 거울, 관계의 거울 앞에 서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거울 앞에 비춰있는 자기가 너무 예뻐서 너무 멋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그 인생의 기회가 낭비되어져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를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인정도 못 받으며 얼굴도 이 모양이고 사람같이도 없고 혼자인 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죠? 여러분들은 그냥 그 거울 앞에서 백설공주란 내단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듣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죠.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말해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사회적 위치에 갈 테니까,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할 테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테니까, 어떻게든 돈을 모을 테니까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말해달라고. 여기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낭비되고 포기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난주에 민정이가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잘 글을 하나 남겼어요. 제 설교가 한 3,000명, 5,000명 정도가 듣는데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직접 보는데도 늦지막하게 오는데 신기했어요. 한 1,000명 정도 듣는 줄 알았는데 많이 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한 5분이 1,000번씩 듣는지도 모르겠죠. 한 명은 저, 한 명은 제 아내 계속 클릭하고 있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같은 방향 공감한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격려가 됩니까? 함께 느낀다는 건 얼마나 큰 격려예요. 위로이고 그리고 좀 뿌듯한 마음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들려주는 소식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수요일쯤 지났나? 목요일쯤 지났나?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거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재밌죠? 여러 사람이 내 설교를 듣는구나. 내가 잘하고 있네. 내가 잘 되고 있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많은 사람이 네 설교를 듣는 거랑 네가 잘하고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많은 사람들이 네 설교를 듣고 있는 거랑 네가 잘 되고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이 교회 가치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까? 우리 목표가 그거였나요? 온라인에서 3,000명이 듣게 하자 이게 우리의 모토였나요? 그럼 우리가 그럼 성공한 것입니까? 온라인에서 10,000명이 듣게 하자 그럼 이 교회가 부흥한 것인가요? 이 교회 모토가 달성된 것인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왜 대형교회를 비판하죠? 교회가 작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있는 걸 쉽게 함부로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최고죠. 여의도는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는 여의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의도가 존재하시는데 3,000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기준을 바꾸는 걸까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치적인 기준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고요. 개인의 갱신을 얘기하죠.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마치 사람이 좀 늘어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주목해주는 것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이 마치 그 교회의 성공인 양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기 사람이 좀 더 많이 앉아있으니까 남의 선교가 잘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설교를 더 많이 듣는다고 한다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라고 느끼진 않나요? 왜 그런 기준을 쓰시죠? 왜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 그 거울 앞에 서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가 썼던 거울이 아닌데 우리가 썼던 기준도 아니고요. 썼던 가치가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에서 서너 명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명은 약간씩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수가
변화의 가능성을 가장 깊게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제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을 잊어버리고 다른 기준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방향을 보고 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되게 불안하신가 봐요. 변질될까 봐. 뭐 좀 좋아하면 안 되냐? 네가 뭘 잘하고 있는데 꼭 이래야 돼? 여러분들 뭐 때문에 좋아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안 좋아하고 계십니까? 무슨 거울 앞에서 날 보고 계세요? 그 거울 앞에서 날 보면서 너 참 괜찮다. 너 되게 문제다. 라고는 그 거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일단 거울 자체를 들여서 이게 뭔 거울이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거울은 뭔데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거울인지 보시고 나서 그 거울을 비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거울이나 명예의 거울이나 평가의 거울이나 행복의 거울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울은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치관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평범하게 얘기해 봅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1년 전이 좋고 2년 전이 좋고 3년 전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신앙적으로 제일 상태가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시구나 했던 그 시점에 세웠던 그 거울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난 20살 때는 그래도 세상의 변화를 꿈꿨는데 지금은 내 상황의 변화만을 꿈꾸고 내 20살 때는 의미 있는 것이 뭐냐고 꿈꿨는데 지금은 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때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는데 지금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싶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멋있어지니까. 그렇게 내 어린 시절의 고백, 내 진실한 시절의 고백, 내 순수한 시절의 고백에서 되게 멀리 떠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변질되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우리는요? 히스기야를 비웃을 수 있나요? 우리는 이만큼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업적이 있지도 않고 이만큼 돈이 있지도 않고 이만큼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전혀 다른 거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울은 미묘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옵니다. 마치 무심히 앉은 카페 옆에 있는 전신 거울처럼 문득 봤는데 내가 멋있어 보이면 그 거울이 좋은 거울이냐 생각하는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깨십시오. 그 거울을 깨지 못하면 백설공주도 10년 뒤에 마녀가 됩니다. 그 거울을 깨셔야 돼요. 그 거울을 깨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앉아 계셔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짧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거울. 히스기야가 만약에 너 죽어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저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제 식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라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었다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전에 이사야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잖아요. 갑자기 죽으라는 게. 하나님이 죽으려면 병을 딱 들게 하거나 뭐 칼을 들이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너 그러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왜 하는 거겠어요? 그럼 가서 앉아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제가 어떤데요? 하나님의 정서를 볼 때 제가 어떤 마음이신데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그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 지금 세월을 낭비하며 살고 있어. 그렇구나. 나 그래서 너한테 굉장히 섭섭하다. 왜? 난 너를 아끼면서 기회를 줬는데 왜 이걸 낭비해? 내가 섭섭하지 않겠니? 그렇구나. 나는 네가 제대로 이 나라를 더 세워갔으면 좋겠어. 난 거기에 대한 열정을 느낀다.
그럼 히스기야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에게는 할 필요도 없어요.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럼 그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뛰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그가 하나님 오늘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 유명해졌나 봐요. 그거 갖고 왜 좋아하는데? 그 전쟁에서 네가 승리했니? 그렇게 그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막 신나서 왔다가 그 전쟁에서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 사신들이 오는 게 나를 기분 좋자고 오는 건 아닐 텐데 하나님 이 사신들이 왜 오는 거죠? 그때는 땅끝으로까지 보였던 그 바벨론에 내 이름이 전달될 기회다. 하나님의 가치가 지킬 기회가 아니겠냐. 네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알고 싶었다 하는 그 이유를 밝히 드러내서 전하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나 이후에 다니엘이 했던 거죠. 그 사명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전도에 열정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가 여기까지도 모르다가 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젊을 때의 꿈에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꿈꿨던 건 세상을 바꾸는 거였는데 내가 지금 배불러 터졌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내가 혐오하던 인간이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은 왕이 되어버렸지? 난 죽을 때까지 청년 같은 왕이고 싶었는데 난 다윗이 롤모델이었는데 내 모습은 엘리 같고 사울 같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볼 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기를 시도했다면요, 히스기야 인생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비춰보시면 돼요. 조용하게 가만히 서서 그분 앞에 앉으십시오. 그분 앞에 그저 앉으세요. 결론은 알고 앉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분 앞에 앉으세요. 그분 앞에 앉아서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못 물어보겠다면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난 지금 이것 때문에 절망했고 이것 때문에 편안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 그게 절망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좋아만 하고 네가 널브러진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어떤 감정이십니까? 내가 서운하고 섭섭한 것도 많지만 사실 너에게 무슨 감정이시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네가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맞고 틀린지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기회를 주고 계신지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열정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부딪힐 때, 젊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딪힐 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거울 앞에 살면서 지향성을 잃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인생의 과거와 현재만 있고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비춰볼 때 우리의 과거의 것은, 지난 것은 뒤로 그냥 던져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부터 표대를 향해서 미래로 걸어가는 태도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과거에서 이런 전제가 있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들과 상황들이 있어서 결국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내가 그때 잘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선택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선택을 내가 시작해내는, 내가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면을 잃어버릴 때 인생의 지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인생의 지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현재에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지향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발목을 엎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업적인 것도 털어버리고 슬픈 것도 털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미래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님과의 직면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기회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번에 삼진을 먹고 들어왔는데 다음 게임에 또 내보내주는 거예요. 또 삼진을 먹고 들어왔는데 다음 게임에 내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는 그래도 해내리라. 내가 이번 찬스는 다시 한번 해내리라. 다시 한번 기회 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에는 그저 보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생각으로, 주의 감정으로, 주의 의지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면서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런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던 사람. 근데 초라한 결론을 내는 사람. 어설픈 성공의 텐트를 치고 안주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진짜 위대한 일을 못했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강의한 적 많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악인들이 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선인들이 망쳤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그들이 끝까지 땅을 점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점령한 이후에 거기서 희년과 안식년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그들이 세우면서 그 2세대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기초와 초석을 마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근데요, 그 2세대, 이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는 땅을 차지하고 자기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땅이 좋고 그 여유가 좋아서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사라지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왕조시대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모든 그 척박한 현실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치를 확보해 놨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재물과 사회적 위치와 가능성과 역량을 솔로몬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제 성경에 나오면 그 나라를 세우기만 하면 돼요.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은요, 건물 하나 딱 지은 다음에 그 세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집 짓습니다. 성전 7년 동안 짓고 자기 집 14년 동안 짓기 시작해요. 신년을 선포해야 될 그 돈을 가지고, 안식년을 선포해야 될 그 돈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가 돌보지고 동일성이 회복돼야 되고 레위기의 가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율법이 성취돼야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 나라는요, 나쁜 놈들이 많아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약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지만 제일 채찍질 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대한세력에 대해서요, 더 강력하게 도전하십시오. 내가 기회를 주자. 바꿔보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주님, 내가 뭘 하길 바라지? 뭘 하길 바라지? 내 안에 보신 주의 열정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지금 쓰는 거울에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고 좋아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사명,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실 때 내가 진정으로 나로서,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게, 진정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보셨을 때 요즘 내 인생 괜찮고 행복하다, 지낼만 하고 안주한다, 살만하다, 왜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거울 앞에 준 어떤 안정감이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그 거울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평생 갖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계속 그 거울 앞에 좋아하고 있다면 언젠간 백설공주의 이름을 듣고 미쳐버릴 거라는 걸 제발 기억하시고, 하나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인생을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들여다보시고, 인생이 요즘에 비참하다면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이 만족스럽다면 만족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비참과 만족의 결론을 내는 그 이유가, 그 거울이 몇 사람이 함께하기에 사랑하는 가족, 연애, 행복이라면, 그냥 직장이 좀 잘 되어져 나가는 사회적 안정이라면,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서 이제 쭉 살면 되는 편안한 행복이라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히스기야처럼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인생 그대로 허비하고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망각의 거울에 서서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 지켜보시고 하나님 지금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네가 고생하고 있지만 이거 너한테 필요한 거였어. 너 이렇게 안 주면 이걸 해야 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에게 소망한다. 하나님 영상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리니 먼저 묵상해 보시면서 주의 거울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거울 앞에 나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밝히고 해달라고 드리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울 앞에 취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인 양 하루하루 만족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거울 앞에 취해서 그 세상의 거울이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내 이름이 들리지 않았다 하여 내 이름 한번 들어보고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상하여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자리에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를 비춰보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께서 저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계신지 내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얼굴 낮은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주의 거울 앞에 서지 않아서 앞에 서더라도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앞에 서이라도 흐린 그냥 유리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거울을 닫기를 소원하오니 내가 비춰 보일 때까지 말씀의 거울을 닫게 하시고 기도의 거울을 닫게 하시고 은혜의 거울을 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추구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비춰질 때 내가 다시만 새로운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밝히 보게 하시고 통겨오는 것이 아니라 눈뜬 것으로 내 자신을 밝히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미 변화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보며 주의 사랑을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